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저를 아버지 사랑으로 고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방해하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이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굴을 다 보고 얘기해봐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 얼굴이 이렇게 천사같이 이쁠까? 어떻게 이렇게 내 눈에만 그런 건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거지 외모가 막 화려하고 엄청 치장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유익이에요. 이 말씀은 AD 64년에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왕이 기독교인을 아주 엄청나게 박해를 했을 때 로마 제국으로 그 핍박이 퍼져나갈 시점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 중이었던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이 시험을 난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잠깐 일어나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면 우리는 그 말에 묶여요.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뿌리는 씨앗마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지만 그 문제가 돌파되지 못하는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할 걸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이 행해지고 그 문제가 돌파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럴지라도 이 편지로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냐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왕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세가 있는 자들은요, 내 입술에 신이 늘 긍정이 나와야 돼요. 긍정이 나오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너희가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어지럽고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의 영성을 세운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불도 있잖아요. 우리가 불에도 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녹아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연단이 불같은 연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한 대가에 아름다운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삭을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같은 사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독대적으로 이삭을 데리고 시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시편 23편 4, 5절에 우리 부목사님 늘 말했던 거 있죠? 시편 23편 4, 5절.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2,000명 3,000명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받아 사도 베드로가 2,000명 3,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소아시아에는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터키 이런 지역을 말해요. 그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가 이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영혼을 마귀한테 뺏기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능히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남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자가 논밭에 채소 갖고 밭에 열매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문제가 나한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따라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진짜 독을 마시는 겁니까? 이거는 반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자가 독보다도 더 강한 말에 독한 말로다가 그 사람을 쏘아 붙였어. 그럼 우리는 그 독을 마시지 않는 게 뭐예요? 그 말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형제의 그 말을 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입은 자들은 그 말을, 독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독으로 받아들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의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도 베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도리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기뻐하라 이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진 자들에게 불같은 연단이 있어서 금도 녹지만, 불로 인해서 금도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불같은 연단이지만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지저스 믿습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또 그때까지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행복한 일이 오겠죠. 드디어 고난이 끝났구나. 우리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은 마땅한 거예요. 뭔가 쌓아놓은 상급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쌓아놓은 상급이 없는데, 부모가 믿음으로 쌓아놓은 상급이 없는데 무슨 덕의 기림이 있을까요? 어떤 상급의 믿음의 진보를 자녀에게 이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인 믿음의 자녀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게 있지 뭘 남겨줄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 가기 전에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넓은 집에서 화장실 2개 딸린 집이 예전에 소망이었어요.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화장실 가려면 지네가 나타나고
목욕탕 가면 지네가 쌍으로 나타나서 욕실 뭐라 그랬죠? 집사님 이게 문지르는 거 뭐야? 타일? 타올을 들으려면 지네가 물어갖고 피가 뚝뚝 떨어졌었어요. 집사님이 산증이네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 많이 본인도 놀랬고 그랬죠. 그러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사도 베드로처럼 이 주의 종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이든 집사님든 권사님든 누구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신앙의 연단을 통과했을 때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상급이 크게 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봅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할렐루야! 박수!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크게 하세요. 믿음의 유산이 있잖아요. 집사님도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유산의 진부를 나눠줄 수 있다.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아들딸들에게 삼형제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가난하고 빈궁한 아까 오셨던 그 형제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몸이 안 좋아서 그분이 귀신 들린 역사도 심해, 몸도 안 좋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판단만 하고 도망갈 거야. 냄새 난다고 도망가. 귀신 들렸어. 누가 봐도 귀신 들렸어. 누가 봐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 품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자들을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포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시험은 어떤 거라 그랬죠?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배설물처럼 여기세요. 할렐루야.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그죠? 예전에는 화장실 2개 딸린 집, 깨끗한 방 3칸, 4칸.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해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님과 저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진보를 이어받아서 눈으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모님한테 분명히 나는 받았어라고 누구한테든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집이 꿈이 아니고 화장실 2개가 꿈이 아니야, 이제는. 어떤 게 꿈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꿈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게 꿈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성도님들과 저와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잘 되시길 원하시죠?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고난당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 날개 밖에 거하는 쭉정이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의 삶은 엄연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 물질 축복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독약인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요,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에 올라왔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물질이 풀리고 내 자녀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자아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고난은 나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인생의 대스승님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채찍질할 때 사랑하니까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매를 들지, 사랑하지 않는 애들은, 오냐오냐 큰 애들은 사회에서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TV에서도 매스컴에도 나와요. 변호사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모조리 뭘 마음에 안 든다고 싹쓸이 죽여버렸어. 서울 서울의 그 평창동 그 단독 몇십억짜리 집에 있는, 뉴스의 매스컴에 그렇게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 엄마 아빠가 내 자녀가 말을 안 할 때 어떻게든지 고쳐서 제대로 키워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죠.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오히려 도리어 베드로 사도는 간단 명료해요. 그는 단순해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 티가 나잖아. 오목조목 그냥 편지 서신도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러나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후서는 간단해요. 되게 단순하고 짧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체질하고 딱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충청도 버전으로.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베드로 스타일이 마치 사도 바울은 안 맞아 솔직히. 단순하고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딱 찔러주면 아멘 다 이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잡하게 얘기하면 답답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정말 이 사도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간단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다할지라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나타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에 금이 없어질지라도, 육신적인 것이 다 날아갈지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세워줬을 때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이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유산을 받는 그 모습의 초점을 보기만 해도 나의 믿음이, 나의 희생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때 어때요? 에? 말하지 않아도 교회 먼저 옷 입고 나서 봐. 우리 신호가. 그럼 집사님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눈물 나요. 100% 공유하는 게 아니라요. 500% 공유해요. 내 자식이 교회 온다고 먼저 옷을 입고 나서 봐. 그거만큼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자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출발점이 늘 믿음으로 가야 돼요. 끝도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대선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더욱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 자아가 깨짐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다들 한승질 하시잖아. 저부터 시작해갖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꺾어지지가 않아요. 혈기도 안 꺾어져, 자아도 안 꺾어져, 고집도 안 깨져. 고난이 있음으로써, 내가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어떤 것인지 미혹되지 않고 욕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공유하십니까, 이 말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편 23편의 4, 5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66편 2절에 믿음이 더욱 연단으로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로 믿음을 세워서 가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주님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고난은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전리품을 예비하고 계세요. 반드시 전리품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고생한 대가, 내가 고생했다고 하나님 날 알아줄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생한 자들한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한테, 순종하는 자들을 더 이상
안 좋은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고를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결혼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당하긴 싫고 축복만 받고 싶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속 썩고 하나님 때문에 승질 참고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은 안 좋은 성격들을 다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파시켜버리고 파쇄시켜버리고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믿음의 생명의 면류관을 자녀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믿음에 대한 행실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한테 더 공손해요. 왜냐?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믿음 안에서 좋아지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믿음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보다 자녀들 앞에서 더 공손해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때가 되면 다 얘기해요. 저는 놀라워요. 우리 큰아들이 요즘에 마음문을 열고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얘기부터 조금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얘가 이걸 아직도 안 까먹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행동을 더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한 자에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악한 원수마귀가 영세계에서 줄을 서고 들어와요. 일곱 귀신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순종하는 궤도에 있는 자들은 악한 영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있지 무엇을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네로 왕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주므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선한 충격과 믿음의 도전을 받겠습니까? 주의 종의 편지 한 통으로 엄청난 용기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로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위로할 때 엄청나게 위로되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죠? 위로를 해줄 때, 나는 집사님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권사님이 저를 위로해줄 때 목사님 저로서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시련이 왔다가도, 힘든 일이 왔다가도 그냥 씻어버려줘요. 마치 목욕탕 들어가서 때 밀고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저는 단순하거든요. 소심하면서도 단순한 사람이라 그런 위로가 있잖아요. 그냥 멀쩡해져요. 정신이 맑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저한테 위로를 받았을 때 목욕탕에서 때 밀고 나온 것 같다. 할렐루야. 박수. 목사님은 손 안 들었어. 왜 손을 안 들고 그래요? 에? 대답해봐요. 그렇게 서로가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지. 목사님은 맨날 위로해주기 바라면서 목사님은 위로 안 해주는 성도님이 되신다면 저도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용기가 충만해집니다. 강다성에 서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한 발짝으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기 그냥 담대하게 올라가 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주의 종으로서. 할렐루야. 오로지 나는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이 잘 되는 거고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주는 게 꿈이지, 이 땅에 욕심이 없을 정도로 연단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연단을 어릴 적부터 받으셨지만 저 또한도 연단을 남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미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도 누리고 성도도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가난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교류가 있을 때요, 고난당한 사람이 상담하면요, 그 사람이 그냥 치유가 돼버려요. 신앙의 도전이 돼버려요. 그러나 삐딱한 사람은 결국 떠나갈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시는 로마서 5장 3, 4절의 주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지.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오는 척도가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연단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풀무 속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역경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발견한다 안 한다? 저는 한다고 봐요. 손 들어봐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 나 자신은 잘 몰라요. 제3자가 더 빨리 하는 거죠. 믿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저 사람이 분명 이런 단점이 있어서 잘 안 풀리는데 얘기해줘도 들어먹지를 않아. 그냥 아이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얘기해도 5년 3년을 얘기해도 안 듣고, 여러분들 귀에 딱쟁이가 들어도 내가 잔소리해요 안 해요? 그 제일 큰 얘기야. 고쳐져서 안 고쳐졌어. 권사님 얘기해봐. 예? 우리의 고난은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고난을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에 의거하여 살았다는 거죠. 연단은 곧 나의 소망이다. 연단은 곧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다. 인생의 스승이다. 연단 때문에 내가 더 깨닫는 지혜가 더 많아졌네. 주님과 더 가까워졌네. 믿음이 더 강해졌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연단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이 결국 어떻게 옵니까? 성도의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봅니다. 집사님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5장 4절. 시작. 시들지 않은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영안을 열어서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본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옆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난을 받고 계세요. 저는 그런 걸 자주 봐요. 우리 목사님이
힘들게 일가시잖아요. 나이 있으신데 주님이요 온몸에 피를 철철 흘려요. 목사님이 일 나가실 때 허리 아프고 척추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걸 이기고 일을 하잖아요.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온몸에 피가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으면. 영화를 열어서 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실 때가 다가왔다. 이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이 교회가 이전되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 고난의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패션 오브 그라이트에 나오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쫙 나왔고 여기 다 뚫렸는데 옷을 세마포로 쫙 입고 부활하시잖아. 제자들에게 말하고 하고 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드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자잘하고 넘어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밥을 주지 않길 축복합니다. 당장 고난에 있을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으나 너희들은 직발하고 말했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도 끝까지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올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연단이 왔을 때 터지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니까 연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때는 오고야 맙니다. 연단 이후에는 오늘 금방 말씀 읽으셨죠? 영광의 간을 얻을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의 말씀 올립니다.